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잡하다, 어지럽다, 혼란하다 라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원인을 권위의 부재에 있다, 리더십의 결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도구화, 수단화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왜곡합니다.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우리가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 시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였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정복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 부를 쌓는 일에 있어서 가나안의 종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타락, 심판, 구원, 다시 재타락이라는 네 가지 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해서 타락과 심판과 구원 그리고 재타락의 틀이 아주 담백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의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은 이런 사사이어야 된다. 올바른 사사식의 행동은 이런 사사이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원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그리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배움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훗 후라고 시작함으로써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18년 동안 치욕적인 모압의 지배하에서 해방시킨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인 듯 말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런 기록을 미루어 본다면 삼갈은 야엘, 드보라, 바락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시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동일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사사기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시적, 공시적인 특징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다.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미루어 보는 거죠. 조금 더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송. 이 중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대사사라고 불리고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은 소사사라고 불립니다.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크고 작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록하고 있느냐, 얼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사들은 대사사, 한 절이나 두 절로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들은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분은 선지서를 구분할 때에도 똑같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야기할 때 대선지서는 분량이 길어요. 반면에 소선지서는 한 장에서 네 장 사이의 짧은 기록들입니다. 이에 따르면 삼갈은 소사사 중에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죠. 삼갈의 이야기가 한 절로 아주 간략하게 행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삼갈의 행적을 아주 짧고 간략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삼갈의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앞선 에웃 이야기 안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니엘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삼갈의 이야기는 타락, 심판, 구원, 재타락이라는 이야기의 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에웃 이야기를 다시 알아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앞서서 에웃 이야기를 정리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갈에게서 찾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사사기 저자는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삼갈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문헌인 갈기미스에서는 헷족속 왕의 이름이 삼갈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누지 문서에 보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활동하던 후리안의 이름이기도 하고 후리안의 경배 대상이었던 태양신의 이름이 바로 삼갈입니다. 또한 삼갈이 아버지 아낫은 갈릴리 지역의 벳 아낫의 출신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의 여신인 아낫의 아들이기에 전쟁의 용사 벳 아낫이라고 불리면서 아마 가나안에서 용병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아낫의 아들이다, 아낫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의 무기로 사용한 것을 보면 용병으로 활동하면서 또 다른 투잡인데 그것은 목축업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갈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이죠. 이방인이죠. 나아가서 목동이기도 합니다. 옛날의 목동은 거짓말쟁이로, 도둑놈으로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삼갈은 함께할 수 없는 인물이죠.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자 삼갈은 죽어 마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 한 민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목동은 수준 미달이기도 하지만 만약 그가 용병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용병이었다라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을 상대로 600명을 죽였다? 블레셋의 용병인데 블레셋 사람을 상대로 싸움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배신자이자 반역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힘든,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 삼갈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갈과 같은 인물을 사용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삼갈의 행동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삼가를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삼가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청동기나 철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청동기나 철기 시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왔는데 철병거, 그러니까 당시에 철기 문화를 썼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소모는 막대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하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안 되죠. 왜 그토록 북한이 우리는 핵으로 무장하겠다, 핵으로 위협하죠? 왜 그러죠? 이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핵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에 철기를 가지고 군 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 하늘로는 스텔스가 날아다니는 것이고 무장으로는 핵무장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홀로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로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움을 했다. 그것도 몇 명을 죽였대요? 600명을 죽였대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결국 그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삼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확인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으로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온전히 수행했던 온니엘, 비열한 기회주의자였던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방인이자 우상 숭배자, 천한 목동이면서 배신자, 용명, 삼갈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온니엘이나 우리가 이상적으로 따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온니엘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왼손잡이 에훗, 비열한 기회주의자였던 에훗도 누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방인이자 우상 숭배자, 천한 목동, 배신자 용병인 삼갈도 누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으로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까지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봐준다고 하면 에훗까지는 봐줄 수 있잖아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삼갈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실 때 그 정복 전쟁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참 자존심,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 사시죠.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다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요만큼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겸손하게 따라가야 될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사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경배했던 이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 아닙니다. 목동들이었고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따른 삶에서 실패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배신자잖아요. 을이라고는 이런 반푼어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였지, 예수님 따라다녔지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자기하고는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큰 일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박해자이자 핍박자이자 살인자인 바울 같은 사람 쓰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즉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너, 그리고 우리 사이에 세상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판단받거나 차별하거나 배제하고 혐오하고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일을 이루고 성취해 가실 때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쌓아온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온니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하나님께 헌신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삼갈이 그랬듯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내가 부하지 않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때로는 나는 잘 배웠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우리 사이를 나누어서나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기대하면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 성취해 가면서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우리 시대에 하늘의 평화를 알리고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